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뭐 순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뿐만 아니죠.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셨어요. 어디로 돌아오셨느냐?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돌아오셨다.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물매 얘기했으니까 언제 저녁이냐면 바로 안식일 저녁인 거예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돌아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로의 집에 왔는데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던 거죠. 열병이 걸렸습니다. 이 열병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일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과 제자들 언제나 그냥 들이닥쳤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니까 그 뒤치다거리는 보나마나가 아니겠느냐. 예. 남자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시죠. 예,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하지만 반드시 사역이 부응하거나 모든 어떤 행사나 모든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뒤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 일들을 담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병이 걸렸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니 어떤 기준으로 모든 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병자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모인 것 같은 그것이었을 것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병자들은 다 모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했겠죠.
예,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각색 병등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 어느 구약의 선지자도 하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 귀신들이 알아보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그 밤을 그렇게 지새신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느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새벽 미명, 아주 이른 새벽을 말하는 거죠. 아직 동이 트지도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 제자들이 있던 곳, 거기서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으러 옵니다. 왜 찾으러 왔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병자들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병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밤에 그대로 출발해서 온 거죠. 그래서 새벽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도착해서 온 것이에요. 그 병자들을 굉장히 저는 높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받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치료받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께서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에요? 가까운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죠. 예수님의 사명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단지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 말고 정말 그 모든 동네에, 아니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셨죠.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명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사역자인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정말 잘 되는 사역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갈등하겠죠. 아니, 하나님, 이 사역이 잘 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는데 이것을 놓고 떠나다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명, 그것을 매일 아침 구호를 외우듯이 막 외치고, 외운다. 나는 이 사명이야. 우리 사명에 집중합시다.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이것이 사명에 집중하는 삶, 우리로 사명에 집중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명에 집중케 하게 만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이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집중하시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병자들이 오는 것을 치료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명 가운데 집중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러면 사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 사명을 나에게 떠올려 주시고 그 사명으로 흥분되게 하시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네, 꼭 빠지지 않죠. 마가복음의 기술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환자들을 고치시죠.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문둥병 환자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나가서 다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격리되죠. 격리. 왜 격리되십니까? 확진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격리되시는 거죠.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실제로 부정환자와 접촉한 자는 마을에서 떠나 한적한 곳에서 나가서 일주일간을 보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리 시스템이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는 의식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그런 과학 가운데서도 뭐 소독하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개념들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격리시켰죠. 근데 사람들이 격리시키면 가만히 예수님을 격리시켜 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대로 빛이시잖아요. 빛이시니까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농담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 사명 그것으로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